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속에서 믿지 못할 기적들이 참 많았죠. 근데 그 기적들 속에서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질투하고 거부하고 배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아 나와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기적의 본문들을 대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예수님이 삶에서 불편하고 또 싫어서 배척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만을 쫓고 원하는 것만을 채우기 위해 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서 다시 등장하는 칠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던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를 남겼던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칠병이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기 위해 몰려왔던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전체 4,000명이라는 숫자를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던 이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물어봐야 할 것은 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또 행하셨을까? 그리고 그 기적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는 바로 이 장소적인 차이였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었고, 칠병이어는 지금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일으켰던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칠병이어는 또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지만 오늘은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셨던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든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생명의 떡으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오병이어에서도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표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동기가 되셨던 거죠. 여기에 이 헬라어 단어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요, 이 내장이나 중요한 기관을 뜻하는 스플랑크톤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몸속에 감정이 자리한 곳 깊은 곳에서 요동을 치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 뜻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 때문에 느끼는 이 감정은 내 장을 뒤트는 것만 같은 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이렇게 뿜어져 나왔던 거죠.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서 내 마음과 속이 너무너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 마음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 다른 주석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런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을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이 이적을 베푸셨던 원동력이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이셨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넘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던 그 공허함과 자신들이 여기저기 찾아 떠돌아다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고 그들을 싸매시고 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그들의 삶 자체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또 예수님은 이 칠병여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체험을 얻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여러 남편으로 채울 수 없었던 자신의 이 삶을 예수님 앞에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체험을 얻고 사람들에 향하여서 자신의 삶이 증거자의 삶으로 바뀌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결국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너무나 크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이고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가까이 맛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은 칠병여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바라보셨어요.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이방인들의 삶들, 심지어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을 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 역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어요. 그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기적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동일한 이 죄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선 제가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보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랐던 삶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났던 삶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삶이 대표적인 이 구별되는 삶이었겠죠.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의롭고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다 버리고 예수님께 머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디메오는 자신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랐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머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지켰던 의인이어도 예수님을 떠났던 삶을 선택했던 사람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흔들림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기적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기적을 기억하는 삶.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적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아무 일도 없이 오늘 살아가지만 그것이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한 주간 힘들었지만 그것을 살아내고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오늘 이곳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의 내 현실의 문제로 그 기적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칠병여의 상황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방금 있었거든요. 그 전에 직전에 있었는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아니,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도와주세요라고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기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고 다시 이전대로 환경을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오병이의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현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도 이미 지나갔던 일을,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 중에 마르테 오텐 네덜란드 교수가 이러한 인간의 기억력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 실험 결과 우리 인간은 불과 몇 초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기억을 왜곡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상황을 재구성하여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또한 3일이 지나면 80% 이상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연구 결과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러 가지를 보고 들었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기적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자꾸만 잊혀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 너희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강한 손과 그 편팔로 이것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자꾸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냐면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기적 다음에 사흘이 지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 기적,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필요를 채워가시며 우리를 이끄시던 그 기적을 오늘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주는 통로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적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적의 주체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기적 앞에서 예수를 힐난하며 비판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구하였던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칠병이의 사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 칠병여뿐만이 아니라 오병여의 사건과 수많은 바다 위를 걸었던 것, 귀신을 쫓아냈던 수많은 그 기적들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오셨던 하늘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을 우리가 보고서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은 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바로 로마의 학제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표적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증명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자세입니까? 그게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하셨을 때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면 이것을 내 앞에서 절해봐. 자, 이 모든 것을 유혹했던 이 사단과 동일하게 이 기적을 바라보는 행동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수로보니게의 연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이라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같은 사람,
또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바로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과 머물면서 그 나에게 베푸셨던 기적들을, 그 기적과 같은 날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적과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여러분 붙잡으시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